자, 그 다음에 역대하를 봅니다. 接下来我们来看历代志下。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这个所罗门王呢，他登基做了王。 자, 역대하의 특징은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这个历代志的特征呢，并不是以南犹大的灭亡而结束的，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而是以居鲁士的设令使他们重新归回的这样的内容结束的。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 那么所罗门他继承了大卫的王位，他继承之后做的第一件事是什么呢？ 성전을 건축하는 일. 就是建造圣殿。 그러면 역대하는 전체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那么历代志下的整体的构造是什么样的呢？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就是以圣殿开始，又以圣殿结束。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서 그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所以我们可以说，并不是以所罗门的圣殿开始，然后国家被分裂灭亡而结束， 솔로몬이 등극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而是以所罗门建造圣殿开始， 다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然后结束是以什么结束呢？就是以他们因着居鲁士的诏令，重新回到耶路撒冷，重新建殿的内容而结束 그러면 的。 역대기하 전체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那么我们可以说，历代志呢，它是一个围绕着圣殿来讲述的一个内容。 왜 그렇다고 했어요? 为什么会这样呢？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虽然没有用肉眼可见的圣殿，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但是为了让他们确信神与他们同在，神与你们同在。 역대기 전체가 성전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所以我们可以说，历代志的整体的核心呢，在于圣殿。 그래서 이 역대기 상에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因此呢，在历代志上呢，非常详细的记录了大卫准备建造圣殿材料的这样的内容。 역대기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而历代志下呢，也以这个所罗门的建殿开始，然后又以他们因着居鲁士的诏令，重新回到耶路撒冷，再次建殿的内容结束。 그러면 이제 역대기하의 왕들의 치적을 보면 那我们来看这个历代志下这个王的政绩， 그 왕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는가 그게 아무런 여기 기록도 없어요. 那我们看历代志下当中呢，并没有记录这些王他们在军事上、政治上、经济上的一些伟大的业绩。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야, 이 사람들 얼마나 여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치적의 중심이죠. 但是我们在看一般的历史书当中的时候，他记录了这个王多么的伟大，他使国家富强有这样的一个伟大的业绩。 근데 역대기 기록은 그것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但是在历代志当中呢，并没有谈及到这样的内容。 그러면 왕들의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일까? 那么神对王的评价标准是什么呢？ 이제 당대 왕들이 퇴락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修理了圣殿， 성전 예배를 회복한 왕은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然后重新呢使大家在圣殿当中敬拜神的这样的王呢，被神看为是善王。 근데 반대로 당대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이 해파되고 但是呢，在当代他们没有顺从神的旨意，反倒玷污圣殿，使圣殿荒废的人呢，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忽视了在圣殿当中敬拜的人， 그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죠. 那么神看他们为恶王。 그럼 왕들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因此，我们可以说王的评价标准在哪里呢？ 오직 성전이요. 在于圣殿。 성전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요. 圣殿是他们的评价标准。 그러면 이 성전이 그들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면 如果说圣殿是评价他们的标准，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성전을 소홀히 했는가 이게 평가 기준이죠. 他们以圣殿为中心来治理国家呢，还是说忽略了这个圣殿治理国家呢？ 성전은 누가 계신 것이요? 我们说谁在圣殿里呢？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神在圣殿里。 그러면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통치 이야기 평가 왕들의 치적을 평가했다면 如果我们说是以圣殿为标准来评价王的话，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那么就可以说他们是以神为中心治理王，他们是以神为中心治理国家，还是说以人中心治理国家呢？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这就是神的评价标准。 여러분도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지금 부름받았다고 해요.
我们大家也是，今天我们说，神呼召我们是为了完成神的旨意。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큰 교회를 세우겠다. 有的人他成为牧师，他建立了一个大的教会， 좋은 건물 짓겠다. 建立一个非常漂亮的一个建筑。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은 큰 교회를 세우겠다. 有的人说我要建立一个巨大的教会，然后使数万人来我的教会敬拜。 자기 내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죠. 所以都按照自己的努力，然后再努力的열심히 일을 하지만 虽然非常努力的做工， 그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但是最重要的是这个核心是在神呢还是在我呢？ 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这就是神的评价标准。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可以这样说，如果你不以神为中心，你以人为中心，无论你建了多大的教会，或者说有多少万人来到你的教会敬拜，但是在神看来那都是恶的。 세상 사람들이 보기할 때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但是如果在世人看来，你做的好像是很小的一件事情， 그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但如果你真的是以神为中心做了这件事情，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那么神必定将这小事看为大事。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历代志下2章1节。所罗门定义要为耶和华的名建造殿宇，又为自己的国建造宫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의 등극에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죠? 这里说所罗门他登基之后呢，他第一要决心做的事情就是要为神建造圣殿。 자,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1节。所罗门就在耶路撒冷耶和华向他父大卫显现的摩利亚山上，就是耶布斯人阿尔南的禾场上，大卫所指定的地方预备好了，开工建造耶和华的殿。 자,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现在终于要开始建造圣殿了。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어디다 뒀는가? 那么所罗门建造圣殿的基础是在哪里呢？ 여기에 모리아 땅이죠? 这里说摩利亚山上。 그럼 모리아 산은 어느 산이에요? 摩利亚山是什么样的山呢？ 창세기 22장에서 在创世纪22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神对亚伯拉罕说要将你的儿子献为燔祭。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가 어디냐?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고 했죠? 那么当时献燔祭的地方是哪里呢？神说按照我所指示你的，到摩利亚山上。 그 다음에 지금 아르날의 타작마당이 나왔어요. 但是这里又说耶布斯人阿尔南的禾场上。 그러면 이 아르날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那这个阿尔南的禾场是什么样的地方呢？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땅, 모리아 땅 한 산이요. 这个就是亚伯拉罕献以撒为燔祭的地方。 자, 이 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지고 농경지로 변했어요. 这个山呢，它按照这个时间的流逝呢，现在变成了一个农耕的地方。 자,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해요. 在大卫统治的末期呢，他展开了人口调查。 자,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因着这个事呢，神惩罚了他，因此他为了悔改呢，他向神献祭。 그때 하나님이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해 주죠. 那时候神向他指定了这个献燔祭的地方，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요? 那个地方是哪里呢？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요. 就是这个阿尔南的禾场上。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 한 산이 잊혀졌다가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바로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因此我们说这个摩利亚山呢，就是神当初让这个大卫悔改然后献祭的地方。 자, 그 자리에 뭐가 지어졌어요? 那么现在在这里建造了什么呢？ 성전이 건축하는 거예요. 建造了圣殿。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有个非常重要的内容，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해요. 燔祭呢也要按照神所指定的地方去献，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해요. 圣殿呢也要按照神所指定的地方去建造。 그럼 번제와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燔祭和圣殿有什么样的意义呢？ 번제와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燔祭和圣殿什么样的意义呢？ 어떤 의미일까요? 什么样的意义呢？试想一下 번제와 성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燔祭还有圣殿呢，都是通向神的那条路。 번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燔祭呢也是走向神的路， 성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然后这个圣殿呢也是走向神的路。 그러면 번제는 누굴 대표해요? 那么燔祭预表的是谁呢？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在十字架上献为燔祭的耶稣基督。 성전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这个圣殿呢也彰显了我们在圣殿里通向神的那条路。 성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간 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예요.
这个圣殿呢，也是向我们彰显通向神的那条路，也就是耶稣基督。 그러면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하고 那么这个燔祭呢，也要在神所指定的地方去献。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지어져야 해요. 那么圣殿呢，也要在神所指定的地方去建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那么人类可以通向神的唯一的一条路，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就是在神所指定的地方，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就是按照神所指定的方法这样去行的时候，才能够达到那条路。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요? 那么神所指定的地方是哪里呢？ 십자가요. 是十字架。 하나님 정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이요? 那么神所指定的方法呢，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해요. 就是羔羊要流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所以我们说，人类唯一可以走向神的路，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就是耶稣基督十字架。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若不通过十字架上流血的耶稣基督，谁都不能来到神的面前。 자, 이거 간단한 거지만 성경 전체를 지금 다 관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虽然这个内容非常简单，但是圣经总体来贯穿的内容就是这个。 자, 7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7章1到2节。所罗门祈祷已毕，就有火从天上降下来，烧尽燔祭和别的祭。耶和华的荣光充满了殿，因耶和华的荣光充满了耶和华殿，所以祭司不能进殿。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완공했어요. 现在所罗门呢建完了圣殿， 그래서 이제 6장에는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죠. 然后在6章呢那里有说这个献殿的内容。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기도를 마침에 그랬어요. 然后7节呢说祷告已毕，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就是说祷告结束的时候呢，有火从天上降 그럼 下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火从天上降下来，就有什么样的意义呢？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라 했죠. 我们说在旧约可以象征了神的临在的呢有2种， 첫째는 구름이요. 一种是云， 하나는 불이요. 另一个呢就是火，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就是通过云和火呢来象征了神的临在。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공됐어요. 所以在出埃及记40章说圣殿完工， 그래서 구름이 해막의 대표가 됐어요. 圣幕完工，有云遮盖圣幕。 구름이 해막의 대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거죠. 我们说云遮盖圣幕呢，指的就是神的临在。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마치자. 那么现在所罗门建造了圣殿，然后将殿献给神，他祷告完毕的时候， 이번에는 불로 이야기해요. 现在这里说火，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说火从天上降下来， 그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这里说的就是神的临在。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因为神的临在呢，所以那个殿里充满了神的荣耀。 근데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했더라. 但是这里说祭司长不能进去。 그러면 출애굽기 40장과 지금 이 역대기 하 7장을 보면 那么我们来看出埃及40章和历代志下7章。 모세가 성막으로 왕할 때 구름이 임했어요. 摩西他建完了圣幕的时候呢，有云彩遮盖了圣幕。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因为神临在了，所以圣幕里充满了神的荣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자. 那当所罗门他建完了圣殿，然后将殿献给神以后，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那里说火从天上降下来，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神临在了。 그래서 영광이 충만했어요. 因此呢，神的荣光充满了圣殿。 그런데 모세도 밖에 있었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다. 但是呢，我们可以知道，当时摩西也没能进入到圣殿，而现在的祭司长也没能进入到圣殿。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성막에 임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지만 虽然神的荣光充满了摩西的会幕和所罗门的圣殿， 모세와 제사장이 임한 건 아니죠. 但是呢，这荣光并没有充满摩西或者是祭司长。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但是看那个使徒行传2章的时候，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就五旬节圣灵降临， 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이 임했다고 했어요. 那里说圣灵像火一样临到众人， 자, 각 사람에게 임했다. 那里说临到每一个人，临到众人。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시작이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뭘까? 那么通过这个，我们可以知道新约与旧约的相同之处与不同之处。 같은 점은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오늘 우리 안에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동일해요. 相同的是，无论是摩西的会幕，还是所罗门的圣殿，以及今天在我们的心里，都有神的荣光充满。 근데 구약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임한 거죠. 但是我们看这个旧约的时候呢，只有可视的这样的一个建筑物。 신약은 但是新约呢，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在新约呢，是我们用肉眼看不到的，在我们里面的圣灵，神灵在我们的里面。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所以那里说圣灵临到了每一个人。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죠? 今天在我们里面也建造了圣殿，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죠? 神临在这个圣殿当中。 그러면 그곳에 뭐가 충만해요? 那么在这里面什么充满了呢？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거죠. 充满了神的荣光。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其实我们醒悟被神救赎的我们是多么的荣耀。 우리가 성경 한번 봅니다. 好，我们再来看一处圣经， 32장 24절부터 25절. 下面我们来看一下32章24到25节。那时西西家病得要死，就祷告耶和华，耶和华应允他，赐他一个兆头。西西家却没有照他所蒙的恩报答耶和华，因他心里骄傲，所以愤怒要临到他和犹大并耶路撒冷。 자, 이 내용은요 얼마나 유명한 내용인가. 好，这个内容有多么的出名呢？ 열왕기에 나오고 这个列王记也有， 또 역대기에 나오고 历代志当中也有，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나와요. 还有我们都知道的，就是在以赛亚书当中也提到过。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所以说这个是非常有名的内容。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那么我们就要来思想它有什么样的意义呢？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기도 이렇게 가지고 有很多人呢都在说，哎，这个西西家的祷告 병 들었을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 当他生病的时候呢，因为他全心全意的来祷告，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줬다. 所以呢，神延长了他15年的寿命。 여러분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所以你们大家也全心全意的去祷告的话，一定会得到应答的。 더 열심히 기도하면 150년 연장해주겠네. 那我们就会更努力的去祷告，求神让延长我150年的寿命。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但是呢，这里说这个西西家他病得要死，所以他就全心全意的去祷告。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在这里呢，神延长了他15年的性命。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那我们就要来思想这的意义是什 히스기야가 么？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难道真的是这个因着西西家全心全意的去祷告，所以神应答了吗？ 히스기야의 기도에 중심을 준다면 如果我们将焦点放在了西西家的祷告上的话， 성경을 뭘로 봐요? 那么这个将圣经看为什么了呢？ 기도의 능력에게 초점을 두고 那么我们就会将这个焦点放在这个祷告的能力上， 기도하라 축복받는다. 我们就会说你祷告吧，一定会得祝福。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축복받는다 그 의가 아니에요. 但是圣经并不是告诉我们你们要多祷告得祝福。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圣经向我们彰显的是神如何成就他的计划和目的。 자, 히스기야 병 들어서 那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现在西西家他生病了，他来到神的面前向神祷告。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줬죠. 那么神呢延长他15年的性命。 왜 15년만 연장시켜줬을까? 为什么只延长了15年呢？ 150년이 아니고 왜 15년만 연장시켜줬을까? 为什么没有延长150年呢？只有15年呢？ 여기에 15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在这里呢，15年有个非常重要的意 지금 义。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在这个西西家他病得要死的时候，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어요. 这个西西家当时没有儿子。 그렇죠? 히스기야 아들이 없이 죽는다면 如果说西西家他没有儿子的情况下死掉的话， 뭐가 끊어져요? 那么什么会断掉呢？ 뭐가 끊어져요? 什么会断掉，会终止呢？ 다윗의 후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那么就会使这个从女人的后裔大卫的子孙当中出生这个尼赛亚会中断。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所以神延长他15年的性命。 그럼 우리가 21장을 보면 那么我们看这个21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었는가? 这个西西家他的儿子马拿西登上王位的时候是几岁呢？ 12살이에요. 那里说是12岁。 그러면 당신은 12살에는 성인이 돼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가 된 거죠. 那么在当时呢，这个12岁呢，属于是可以成年，可以带着自己的主观去做一些事情的一个年纪。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오른 때는 어느 때인가 생각해 봐야죠. 那我们就来看这个马拿西他12岁登上王位的时候是一个什么样的时期？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15년 동안 수완이 연장됐어요. 这个西西家呢，他得到了神的应答，神延长了他15年的寿命。 그럼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因此可以说，他生这个马拿西的时候呢，需要了3年的时间。 병든 사람이 자식 낳으려면 옹기도 회복해야 하잖아요.
说这个如果一个生了病的人，他想要生孩子的话，他需要先恢复。 임신시켜서 아들 낳는 것은 최소한도 1년은 걸리잖아요. 然后呢，怀孕生孩子呢，也需要最少1年的时间。 그래서 3년 만에 므낫세를 낳고 所以呢，他经历了3年，然后生下了马拿西。 므낫세가 12살이 되자 왕위에 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然后当马拿西12岁的时候呢，西西家看到了他登上王位， 이것이 15년이요. 这个就是15年的时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所以我们可以说呢，神为了不使这个女人的后裔大卫的子孙呢终止掉，所以神给出了具体的这样的一个时间，就是延长他寿命的这15年的时间。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 然后还有一个是什么呢？ 지금 히스기야 왕에 올라서 한 일이 어떤 일이요? 那么现在这个西西家他登上王位之后做的是什么事情呢？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족으로부터 이 잘못된 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这个西西家呢，他登上王位之后呢，他兴起了这个宗教改革，以前他的父亲所做的一些的错的事情改革。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我们说这个宗教改革呢，它并不是一夜之间就兴起来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因为它需要很长的时间。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15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所以神为了使他的这个宗教改革能够成功，神给了他15年的时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의 수한 연장시켜주는 것은 当这个西西家快要死的时候呢，他向神祷告，神延长他寿命的这个事情。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我们可以知道神要完成他自己的计划和目的。 자, 36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看一下36章22到23节。波斯王居鲁士元年，耶和华为要应验借耶利米口所说的话，就激动波斯王居鲁士的心，使他下诏通告全国说：波斯王居鲁士如此说：耶和华天上的神已将天下万国赐给我，又嘱咐我在犹大的耶路撒冷为他建造殿宇。你们中间凡做他子民的，可以上去，愿耶和华他的神与他同在。 자, 역대기하의 특징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我们说过，历代志下它的特征呢，就是以圣殿开始，也以圣殿 그래서 结束。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것을 시작해서 所以说，以所罗门建造圣殿开始，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끝내지 않고 然后并没有以这个南犹大灭亡，然后被掳而结束。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역대하를 마치고 있죠. 而是过了很久之后，这个因着居鲁士的诏令，他们重新回到耶路撒冷，重新建造圣殿的事情而结束。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虽然我们用肉眼看不到圣殿，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但是呢，通过这个事情，我们可以知道是为了让他们确信神与他们同在。我们也可以说这是作者的一个心意。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머리에 정리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기가 명확하니 보일 수 있죠. 因此呢，大家需要整理一下我们看待这个历代志的一个观点和角度是什么。只有这样以正确的角度来看的时候呢，我们才能正确的理解神的心意。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我们下节时间再见。